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 혹독했다고 얘기하고 그 7년 전쟁 동안에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많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사는 훗날 많은 사람들이 빗나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비록을 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역대 이제 우리 선친들이 이제 걸어갔던 그 발자취 기록이란 거는 결국 그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어차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 기록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졌던 것들이죠. 다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닷새 날 나가면서 넷째 날은 뭐냐면 한 번 더 저걸 하면은 주야를 주관하고 주야 그다음에 이제 빛과 어둠이죠. 그죠? 빛과 어둠이죠. 이제 어둠. 빛과 어둠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는 거죠. 나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빛과 어둠만 나눠버리면은 이 낮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면은 낮은 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야인, 역경과 고난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럼 이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신앙인은 역경과 고난을 많이 당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분장처럼. 그게 아니라 고난이 살아가면서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많아진들 무슨 이게 자랑거리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시간을 다스리니까 자연히 역경과 고난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읍에는 밤이 없다고 그런다고요. 역경과 고난이 없다. 그리고 우리 11장 4절에서는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면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밤이 없게 되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서 주야를 다스려라. 이 낮이 시간이다.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미래도 기억한다.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미래에 매복돼 버리니까. 그래서 통과하게 된다고요. 내가 오늘날 잘못한 게 미래에 매복돼서 통과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통과하다가 뭐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거죠. 이브리. 에베르. 이걸 히브리라고 했다고요. 통과하다. 어근이 통과하다예요. 그럼 여기 적도 맨무가 붙으면 뭐냐? 나루토예요, 나루토. 다 통과하면 내가 많은 배들이 나한테 와서 그 정박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루토가 된다. 히브리어에는 이 접두와 맨무가 붙으면 완성이에요. 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 네. 그럼 히브리인들은 노아의 안식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쉼이 내일의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걸음마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 못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3차 방식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 컨벤셔널 히스토리가 답보적인 역사가 완전히 쉼에 들어가는 게 뭐다? 마노아의 안식이다. 이 마노아예요. 접도 맨무가 붙은 거. 맨무 이게 다 붙어요. 마시아 다 똑같아요. 맨무가 붙은 거예요. 비틀즈가 인도 가가지고 사기당하잖아요, 옛날에. 그놈이 누구냐면 인도의 사이비 철학자였는데 마하리시예요. 마하리시. 로시. 태초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노아라는 게 있으면은 노아의 완성이다. 쉼의 완성이다. 다시 전쟁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쉼에 들어가는 거다.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다 이거죠. 삼손의 아버지다. 삼손은 12번째 사사다.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린다. 블레셋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린다.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 소년이 왼쪽에 기둥 끼고 오른쪽에 기둥 끼라고 그런다. 왼쪽 기둥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상태가 왼쪽이다. 이게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색햄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에 들어올려졌을 때 이걸 우편기둥이라고 한다. 이걸 그 위치에 꽉 밀착해가지고 이 허리를 굽혔을 때 이게 무너진다고 해요. 다곤의 신당이. 그럼 다곤의 신당은 뭐다? 내 생각인 거예요. 결국. 완고한 내 생각이라고 해요. 이게 안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결국. 이게 모질다고요. 그래서 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그 사사기에서 뭐라 그래요? 삼손이 죽어서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안 죽으면 타인도 안 죽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안 죽으면 내 주변 사람 다 안 죽는 거라고요, 결국. 나한테는 다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결국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역사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감시켜 나가는 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마감시켜 나가는 게 인생의 역사인데 그 마감시키는 역사가 되도록이면 점점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분해 풀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항이 늘어나요, 이 항이. 그럼 답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게 길이 좁아들어야 되는 거죠. 점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아무리 수학 못하는 사람도 이게 뭔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을 느끼죠. 이 진행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항이 늘어난다. 이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이거 느끼는 거죠. 근데 안 돌이킨다는 거죠. 문제는. 그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항이 늘어날 때 못 돌이켜요. 왜 그러냐면 아쉬움이 남고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못 돌이킨다고요. 해겔한테 정반합 틀렸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해겔이 그러겠냐 이거죠. 그 자기 후손, 자기 제자들이 해겔리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큰 물고기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밥 딜런의 30주년 공연하면 이제 밥 딜런에게 영향을 받았던 모든 가수들이 다 출동하잖아요. 트리비트 앨범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걔네들은 영어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고요. 딜란스 칠드런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딜란의 아이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그럼 딜란이라는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게. 해겔리언 하면 해겔의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아이들이 되는 그 후손들이 되는 건데, 이 해겔이라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죠. 알았더라도. 왜? 그 띠링게라파가 그 기득권을 놓겠냐 이거죠. 유럽은 말이죠. 그 명함 내밀 때 경제 철학자 이렇게 돼요. 의학 철학자 이런다고요. 걔네들은 명함 속에서.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경영 철학자 이런다고요. 경제 철학자, 의학 철학자 이런다. 철학으로 끝나요. 걔네들 헬라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면은 그 띠링게라파라는 건 하늘에 이미 별이 됐는데 여기서처럼 그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의 성품들 위인 그 땅 위에 공중의 새인데 걔네들이 이 기득권을 놓겠냐 이거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공중의 새가 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해서 공중의 새가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 18절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18절서부터 창세기 1장 18절서부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주를 다스려서 야를 소모시킨다. 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서 주를 다스려서 시간을 다스려서 야를 소멸시킨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이아르 엘로이 메타오르 키토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박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이 이제 김치 사업 하시니까, 그 김치 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단계가 매번 다를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의 김치 사업을 바라보는 그 시츄에이션은 다를 거 아니에요, 상황은.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는 점점 눈이 밝아져가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제 저런 게가 좀 두려운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그 유럽 니힐리즘의 위기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눈보라 치는 벌판을 웬 젊은이가 걸어갔다. 근데 동그라는 또 아주 혹독하게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걸어간 거죠.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눈보라를 뚫고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장작을 떼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동굴벽이 금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혹독하게 그 동굴 안에 들어갈 때까지 경험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럽 니힐리즘의 위기다 이거죠. 이제 이게 결국에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결국 미국의 자본을 받고 이제 또 다른 그 유럽의 이제 그 유럽을 지배하는 또 다른 유럽이 종속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원래 유럽이 미국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미국이 마샬 플랜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덮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혹독한 나머지 다시 전진하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선수비 후공격으로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선무당이 그냥 무썰듯이 그냥 막 나가는 게 전진 이주였지만 이제 가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팥죽을 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격과 수비가 서서히 균형이 맞춰지는 단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신들 그가 주시했다 because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라거든요. 원판 번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여기 5장으로 들어가면 마하랄렐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칭찬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의 고유명사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과 같다. 여기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애굽 안에 있더라.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그냥 이름으로 드러난 게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사전에 안 나오고 이 흐름 따라 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다? 이게 마하랄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큰 칭찬이 어딨냐 이거죠. 최고의 칭찬이다. 하나님 스스로 나가시고 하나님 스스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렇게 다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야죠. 스스로 계시면 스스로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이 저번에 물으셨던 신약 히브리어를 과연 히브리어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그거에 대한 내가 답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보람의 공원 돌면서 얘기했더니 답이 얻어지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만나려거든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와라.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떠서 다시 신약으로 그대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이 글을 통해서 현현되셨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현현되셨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신약에도 그대로 공간 이동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지 힐링이 그대로 살아있다. 헬레니즘은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랑 약간 영어랑 우리나라 언어랑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그냥 헬레니즘은 다이하면 그냥 죽다잖아요. 그냥 죽다 살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이게 복음 율법 이런 걸 자꾸 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 겉사람 이런 걸 자꾸 가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주간 객체 너와 나 많고 적음 이런 헬레니즘 철학에 내가 까마리엘 학당에서 탁 이렇게 나가잖아요. 벌써 내가 까마리엘 학당에서부터 헬라 철학을 받아서 내가 이제 초계처럼 여기노라 그러지만 초계처럼 여기 그 문장 자체를 보면은 거의 그 헬레니즘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문장이 많이 나간다고요. 그 이분법적인 문장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창이 곧 방패잖아요. 우리는 죽다가 살다고 무뎌진 자가 가장 날카로운 자고. 가다가 오다고. 가다가 오다고. 들어가다가 나가다고. 다 똑같잖아요. 죽다가 살다고. 우리는 이런 게 항상 모아수는 하나잖아요. 창과 방패는 하나다. 이게 항상 같이 가주는데 이 헬라 철학은 단절돼 버린다고요. 왜? 면들의 세계에서 견의 세계를 통해서 이게 잉태된 철학이다. 견의. 이 관의 세계에서 잉태된 게 아니라 견의 세계에서 잉태된 거다.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고 오링기를 보면은 나는 견하지 말고 관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견하지 말고 관하라.
나의 검은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였다 이러거든요. 이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였다. 그리고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링기를 보면은 그 자신감과 교만은 다르다는 거죠. 자신감이란 건 뭐냐면 누구나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나 그 목숨 걸고 안 싸우겠냐 이거죠. 미야모토 무사시에게는. 그건 검의 실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다 싸운다. 전투에 참가하는 자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야모토 무사시에게는.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냐 없냐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전투에 참여할 때 분명히 검을 들고 상대방 앞에 섰을 때 안다는 거죠. 미야모토 무사시.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냐 없냐를 안다는 거예요. 미야모토 무사시. 그 자신감이 그 사람을 벤다 이거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만큼 이 자신감은 교만이랑 다르다고 봤어요. 미야모토 무사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그 빌리 포스에서 빠져가지고 66권의 서판까지 배 밑창까지 빠져가지고 우리가 배 밑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올려지는데 우리가 빠지는 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떨어져요. 고개 숙여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밀실까지.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속건제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올라오면서 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죠. 포스가. 빌리 포스가 많아지니까 이게 손가락의 권능으로 나가가지고 벽에다 썼다고요. 벽이 뭐예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벽 아니에요? 이게 성과학을 나누는 벽이란 말이에요. 담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딱 메네메네 쾌첼 우파르 신이라고 쓰잖아요. 이 파르가 뭐냐면 열매거든요. 파라오 할 때 이거 이집트에 열매를 신한다는 거죠. 신의 강야에서 태워버리겠다는 거라고 이게 우파르 신이라고 이게 신해거든요. 신해산 할 때 우파르 신이니까 이게 신이 뭐냐면 이 우파르 신할 때 이게 열매예요. 이게 슐렉이고 이게 그 예언의 벽에 쓰여진 게 뭐냐 우파르 신인데 이게 슐렉이고 이게 이게 열매라고 해. 이게 열매. 벨사살 너 열매는 이 신해버리겠다 이거죠. 이 신이 뭐냐면 이게 꼬리형이라서 그렇지 이게 눈이 단어의 맨 끝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돼요. 센세님.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시레퀴리오도 이게 희필형 아니에요? 능동사역. 뭐뭐 하게 했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 열매는 내가 타고버리겠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가잖아요. 다리오 왕 이게 메대 왕 다리오가 권세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62세란 말이죠. 그러면 62 세마포가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 나간 거라고요. 이게 둘째 날로 6이 세마포잖아요. 그러면 다리오 나름대로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갔다. 62세다 이거죠 바로. 새는 이게 새예요 이게. 이 새는 이게 정신의 이 나이라고요 바로. 이 정신의 나이가 나갔다. 62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가냐면 그 진나라가 없어지면 춘추전국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냐. 그러니까 어떤 그 제국주의가 있고 춘추전국 시대로 바뀐다. 이게 뭉쳤다가 흩는다. 그럼 노마로 뭉쳐진단 말이에요, 다시. 노마로 통합됐다가 다시 열부족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유럽의 국가가 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뭉쳤다가 파괴되고 막 이러냐, 자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말씀이 센 말씀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였다 다시 흩어지고 막 이래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없어져 가겠죠, 이제. 이 뭉쳤다가 제국주의로 갔다가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가고 자꾸 이 뭉쳤다가 파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게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계속 밟는다. 해겔이 정신현상에서 왜 만물의 신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지진이나 해일 같은 파괴적 과정이 있냐 이거죠. 그 파괴적 과정이란 건 뭐냐면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18절에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기서 저녁이란 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며
주야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야를 다스리는 전역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버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가 다스려지면서 야가 소멸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면서 주를 다스리고 야를 소멸시킨다. 예. 여기서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온다. 예. 이는 넷째 날이다. 동침하는 날이다. 이제 나가요. 동침의 날이다. 이제 나가요. 예.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이제 여기 번역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번역 들어가면 여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요거는 완료태예요. 요게 없으면은 미완료가 된다. 요게 없으면 미완료다. 내가 오늘 사전 안 가져왔는데 요드는 점이다. 요거는 이오타다. 요드는 점이에요, 점. 요거 헬라어로 이오타, 점이에요. 헬라어로 이오타가 히브리어로 요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다. 그가가 나온다. 그가. 그러니까 바이오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가 신들 그가 밝혔다는 거죠. 이거 복수예요. 요거 복수. L은 요 하나님은 L이에요. L. 밑에 점 2개 L이에요. 요게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칭할 때는요 밑으로 점 2개가 들어와요. 성경에서. 그러면 요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방향사 2예요. 방향사 진짜 2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막대기 하나로 놓으면 하지 말라.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 요 점 3개 전치사 2. 어디를 향하여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기 최 선생님께로 간다 할 때 깨로로 번역되는 거예요. 깨로. 최 선생님에게 할 때 에게로 번역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제 내가 최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세계에서는 최 선생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L이 쓰이는 거죠. 이게. 이 언어 기술자들이 뭘 모르고 이걸 방향전치사 2라고 그랬지. 내가 박 선생님 오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박 선생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게 맞다고요. 이게. 점 2개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요 히레교도 맹무 들어있으면 요 명사람서 복수예요. 그래서 신들 그가 밝혔다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그러면 신들 우리가 이제 번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신들로 그가 밝혔다 이러면 아니 그냥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고 로자는 신들 속에 그가 밝혔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신들로 하면 안 되고요.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들이라 하지 않았냐. 이게 이사야, 모세와 엘리야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단수로 받는다. 여기 우리는 복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단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볼 수도 없네요. 이거요. 신들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여기서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데 주어가 3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이 3개가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신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2장 이거 하면서 내가 저기 적은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가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자를 증거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그렇게 나간다고요. 더 큰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더 큰 일이라는 게 결국 뭐겠냐 이제.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요거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냐면 그 주어가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가가 돼버리는 거죠. 신들이 주어가 아니라 그가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가가. 그러면 여기서의 그러면 이 신들 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분이 있는 거죠. 이제 엘로힘의 요게 요 홀레마우 요거 요게 바로 이것도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요게 복수란 말이에요. 요게 복수. 복수. 그럼 이 홀레마우의 뜻이 지금 나가는데 복수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복수를 통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신들 자체 내에 홀레마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일점이 있다는 거죠. 일점. 일점. 이 일점, 이 점이 누구냐? 바로 요드의 요드. 예, 그다 이거죠. 그다. 그가 밝혔다. 예, 그는 누구냐? 바로 완전한 이 뜻을 밝히는 그다 이거죠. 이미 이 앞전이에요. 앞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박 선생님과 최 선생님과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 끝난 거를 이루려고 지금 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는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뒤쫓아가는 후군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한 걸 뒤쫓아가는 후군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뜻 안으로 절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나섰다 간다 먼지가 되는 거죠. 신들 그가 밝혔다. 그 물들 그들이 떼지어 갈 것을, 기어갈 것을, 증가해 갈 것을. 그럼 생명삶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떼지어서 생명삶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 떼지어 있는이네요.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 기어갈 것을, 떼지어서 그 물들이, 생명삶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 그들이 기어갈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이 포도송이의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 그들이 떼지어 갈 것을, 증가해 갈 것을 밝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가는데 어디까지 떼지어 간다? 창세기 13장 10절.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쫙 덮여요. 거기가 메대도 악메다궁이 된다. 그러면 이 덮이니까 이제 뭐가 이 떡계의 완성은 뭐다? 날개다. 떡계의 완성은 날개다. 그래서 이제 새가 나오는 거예요. 새가 날 것이다. 어디에 새가 나냐면 그 하늘의 궁창의 성품, 한글 성경이 이거 번역 안 됐어요. 그 하늘의 궁창의 성품들 위인 그 땅 위에, 성장한 그 땅 위에 새가 날 것이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새가 날 것이다. 한글 성경은 요게 전혀 번역이 안 되니까 요 펜에. 요게 얼굴들, 성품들. 이 얼음보다 얼이 있는 굴이다. 저 사람 얼빠졌다고 한다. 얼이 있는 굴이 얼굴이다. 이 얼이 있는 굴이라고요. 이마는 인체의 하늘이다. 코는 뭐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다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생명이 됐다 이거예요. 안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코는 뭐다? 동사로 진노하다다. 아프라 그래가지고 이 아프가 뭐다? 떡 굽는 가늠장이 된다. 떡 굽는 가늠장은 요셉 때 죽는다.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20절 이제 한글 성경으로 들어가요. 원판 번역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되라. 요 생물이 뭐냐면 생물이 이게 이제 한자로는 이거 이제 물건 물자로 쓰였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 번역 보면은 이게 여기 봐봐요. 이게 생명상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 아니에요. 이게 생물이라고 이게 생명상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에요. 이게 지금 생물이라고 물이라고 물 꿈틀꿈틀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좋아하는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큰 강 옆에 살면 잘못하면 가요. 이게 적당한 높이의 시냇가에 살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물 쳐다보다가 훅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게 이 물처럼 이게 사람을 홀리는 게 없어요.
이게 그 겐지주강의 그 겐지주강의 그 물결을 보면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황금이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황금빛이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빨려 들어가서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냥 이 물가에는 나이 들수록 물가에 살면 안 돼요. 큰 물가.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그 시냇가에 살아야 된다고. 적당한 정도의 시냇가에 살아야지 큰 물가에 살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요. 그리고 음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잡병이 많아진다고요. 잡병이 많아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갑니다. 이제 21절 봐봐요. 여기서 이제 1장 20절 보면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1장 20절 이제 한글 성경으로 맞춰보자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되라. 물들이 생물로 번성케 된 게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물들이 생물로 번성케 된 이 존재가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예요. 새예요. 근데 새가 날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날아라 이러거든요. 날아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큰 물고기는 뭐다? 떡게예요. 큰 물고기 떡게가 큰 물고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덮여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생물이 덮인 게 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시조선의 가장 큰 물고기는 누구다? 아니면은 뭐 정약용이냐, 뭐 정조냐, 세종이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큰 물고기는 뭐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큰 물고기는 적으세요. 큰 물고기는 그대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에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그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이거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움직임이 뭐다? 하 로메세트다. 움직임이 하 로메세트예요. 여기서 번역이 움직임이 하 로메세트다. 하 로메세트다. 이게 뭐다? 천과 지가 하나가 돼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다.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다.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다. 코드를 꽂듯이 기어가는 거다. 영어로 디프리케이션. 플러그인이다. 코드 꽂듯이 꽉 꽂아야 된다.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걸 움직임으로 번역했다. 그럼 봐봐요. 큰 물고기는 뭐다? 물에서 번성했는데, 물에서 번성한 존재인데, 그냥 단순히 번성한 게 아니라, 그 대부분 사람들 지식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존재가 못 돼요.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나간다고요. 여기서 잘 봐요, 선생님. 물에서 번성하는 존재는 지식이 번성한 건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어야 되잖아요. 번성했는데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로메세트. 천지가 하나가 돼서 기어가야 된다. 물에서 번성했는데 단순히 번성한 게 아니라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다시 번역합니다. 움직이는이 뭐다? 밀착해서. 천지가 하나가 될 정도로 밀착해서. 이거 뜨면 귀신이에요. 떠 있으면 귀신이라고 해요, 이게. 그 귀신이 이제 땅에 밀착해서 걸어가는 거 봤어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머리 쫙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한 탄젠트 45도 각도로 땅에서 떠서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아니,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쫙 이렇게 오잖아요. 흩날리듯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좀 얼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운동 끝나고 오다 보면 딱 한 세 사람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서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이렇게 쭉 흘러가요. 이렇게 걷는 건 걷는 건데 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좀 무고하게 죽은 여인이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땅에서 그냥 떠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이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번성한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의 번성이냐?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번성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이 이게 나가는 게 이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거예요. 우리가 번성한 건 좋은데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번성해야 된다. 이게 큰 물고기의 조건이다 이거죠. 지금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번성한 건 좋은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어야 된다. 그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창이란 자를 뭐라 그랬다? 날개 있는 모든 새라고 했다. 모든은 완성된 새예요. 큰 물고기는 뭐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그 종류대로 이제 각기 종류대로 내는 거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큰 물고기는 뭐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뭐다? 날개 있는 모든 새다. 그럼 날개 있는 모든 새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6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벽에가 닿은 거죠? 에스케델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6날개는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룬 정신의 날개인 거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행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풀 단계에서도 행실이 있는 거고 인식 단계에서도 행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 단계에서도 행실이 있는 거라고요. 세 단계에 다 행실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나 이게. 진한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여기에서도 옳은 행실이 들어가야 되고 인식과 분별의 최소 단계에서도 옳은 행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도 옳은 행실이 들어가야 돼요. 다 딱 꽉꽉 차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날개 있는 모든 새라고 그러는데 이 날개는 뭐다? 6날개가 서로 연하여다. 6날개가 연하였다는 얘기는 뭐다? 조밀한 성읍이 됐다. 연하여가 뭐다? 조밀한 성읍이 됐다. 6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는 날개 있는 모든 새다. 모든은 뭐다? 토탈이니까 완성이다. 날개 있는 모든 새여야 된다. 요 세 개. 큰 물고기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날개 있는 모든 새다. 요 세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뜻에 가 닿은 거죠. 궁창이 하늘 뜻에 가 닿은 걸 가리킨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이 생육이란 거 이게 뭐냐? 이거 생육이란 거 이게 이 페루인데 이게 페루가 이게 생육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거에 슐렉 들어온 거예요. 우파루에 요거에 슐렉 들어온 거라고요. 페루 이게 생육이에요. 여기에 슐렉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열매 맺은 거 생육이라고. 그럼 이게 정조가 노론 벽파들에게 얘기한 게 오해 연결해서 얘기한 게 맞다고. 사람이 지식이 쌓이고 안에서 숙성되고 안에서 지식이 숙련되고 오래오래 숙성되면은 결국은 몸 밖으로 나간다. 이를 생육이라 한다. 사람이 지식이 지혜가 돼서 그러니까 김치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국 발효되는 거죠.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면 지식이 지혜가 돼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를 생육이라 한다. 이 생육이 여기서는 우파루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가 열매 맺은 게 내가 신의 산에서 태워버릴 거다 이게. 가시나무 떨기 해서. 이걸 너 열매는 나눠버리겠다 이거죠. 메데빠사.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서는. 그래서 메데 왕에게 다리우스 왕에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정권이 이양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구약사의 모든 역사는 다 뭐다? 하나님이 정치 세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미아사거리 거기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선지자들은 말이죠. 선지자들은 집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간다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강타할 때도 개인으로 가서 얘기했고 아말렉을 죽이라고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갈 때도 개인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예레미야 때도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한테 갈 때도 다 마찬가지고 다 개인적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현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못 가서 집단적으로 가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론으로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군중으로 가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선지자가 돼서 실력이 있다 그러면 위정자랑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그걸 집단 이데올로기로 가게 되면 이미 옳은 게 옳지 않은 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악령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도 집단 이데올로기로 가고 광풍으로 가면은 결국 가서는 전 정부보다도 악랄한 집단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파리꽃민 때도 결국 자코방주의자들이 나오고 볼세비키 혁명 때도 스탈린주의가 나오고 이게 더 악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떻게 갔다? 개인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 근데 개인적으로 에릭 클랩턴 40주년 날고 한번 딱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물론 BTS도 대단하지만 BTS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네온 사인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안 가요. 그냥 통기타 하나 딱 들고 나온다고요, 에릭 클랩턴이. 통기타 하나 딱 들고 무대에 쓴다고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자신감인 거죠, 정말. 그 에릭 클랩턴 나름대로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내공인 거죠. 그 엄청난 7, 8만 명 앞에 통기타 하나 들고 쓴다는 게 그게 엄청난 거라고요, 그게. 정말. 그 역대 선친들이 다 그랬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막대기. 다말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엮어서 이 앞치마로 삼아야 된다. 이거 아담 때는 앞치마로 삼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엮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소시에이티드 난리지로 엮어야 된다고. 이 띠로 엮다 보니까 요당원들이 인식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걸 잡은 게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띠가 침상이 돼가지고 그게 현현화된 게 막대기 아니에요. 침상이 막대기예요. 이 침상이 막대기로 드러난 거라고. 그 막대기랑 나랑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그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바이오멜 엘로힘이라고 해, 그거 자체가. 그래서 주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삼위, 우리 식으로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좀 뭐하지만 삼위일체, 삼위일경이라고 해도 되죠. 일경이라고 해도 되죠. 다들 성령으로 알고 있죠. 다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라고요. 내가 성스럽게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성스럽게 돼야지. 예? 내가 성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나임의 창녀로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창녀가 카데시 아니에요, 여기서. 에나임의 창녀 다말이 거룩하게 된 이가 영체가 돼.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지. 성령은 이미 성령이 됐는데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엮어주는 기죠, 기. 이 삼위를 엮어주는 기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우파루가 여기서는 열매 맺고로 번역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우파루. 이게 어떤 식으로 열매 맺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열매 맺으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태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셰키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열매를 맺었으니까 베사사라 네가 너 태우겠다. 이걸 나뉘겠다. 지금 너의 나라는 나누게 되리라 이거죠. 이제 메데바사로 나뉘면서 이제 다리우스 왕에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이양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번성하다 할 때 여기서 들어오는 단어가 거기서 보시면은 불레브라는 단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요 단어 들어올 거예요, 요 단어. 불레브. 요게 뭐냐면, 요 라부 아니에요, 라부. 번성하다. 그러면 여기에 요거 붙이면 뭐가요? 락비어 할 때 요한복음에서 선생이시여. 그 선생이란 건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한 자가 선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자가 선생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선생이시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럼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나와요.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날에 이게 인생에서 이게 좌절을 많이 맛본 거죠.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3, 40대 성공했던 방법을 4, 50대도 그대로 적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치가 조조한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조조는 뭐냐면요. 물론 조조네 집안도 십상시 집안이었기 때문에 명문가였는데, 근데 조조는 이 문지기서부터 이게 서서히 큰 사람 아니에요. 이게 밑바닥서부터 큰 사람이에요. 조조는. 그렇기 때문에 문추처럼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다녔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3, 40대, 50 대부분 사람들 나훈아 이문세 노래 들으면서 20대로 다시 가는 경우 많아요. 젊었을 때를 추억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스스로 실패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 이거죠. 나는 솔직히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단 1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니체의 그 권력에 의지 한번 보자고요. 친구여 우리들의 젊은 날은 너무나 혹독했었다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젊은 날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나는 솔직히 힌두이스트들이나 불교의 그 윤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럼 내가 이 상태로 죽었어요. 그럼 난 어디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는? 예? 창세기 1장 저기 23절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에 가득했어요. 난 다 알고 그 죽어요 일단. 그럼 나는 다시 어디로 오냐 이거죠 나는. 걔네들 얘기는. 걔네들의 그 윤회라는 거는 그 인생에 대한 미련 아쉬움에 대한 극치다 이거잖아요. 이 면들의 세계에 대한 아쉬움의 극치다. 나는 그리고 저기 사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사리라는 건 이거는 마음의 완고함의 극치다. 돌덩이처럼 완고함의 극치다 이거잖아요. 돌이니까. 예, 돌이니까. 바위같이 너희들이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완고함의 극치고 인생을 막 사는 할머니도 석가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인생을 막 사는 할머니도, 시골 할머니도 석가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런 거로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 이상이 바위돌, 이런 딱딱한 돌멩이들이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인생이냐 이거죠, 나는. 예? 죽으면 아파루가 돼서 먼지가 돼야죠.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야지. 왜 돌덩이 산지에 묻히냐 이거예요. 그걸 또 보관해가 놓고 탑 세워놓고 또 보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절하고 이런 건 뭐냐 이거잖아요. 다 웃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먼지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 돼요. 비누하스가 돼서 나는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비누하스가 돼서 엘르아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나눠주는 이 말씀의 이름을 나눠주는 이 단계가 끝나는 인생의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마지막 문장 아니에요 이게. 네. 비누아스가 엘르아젤을 에브라임 산지에 묻었다가 이게 나오는데 왜 나는 그냥 족보 타령하고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이자가 공중에 새다. 근데 땅에서 번성하라고 한다. 왜? 땅 속에 66권의 두루마리가 땅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빼하 오프 이레부 까하 아르치라 그런다. 땅 속 안에서 그 새들은 번성하라 이레부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맨 끝에 세 단어. 땅 안에서. 예, 빼하 오프. 그 새는 이레부, 번성하라. 그 땅 속 안에서 번성하라 이거죠. 전치사 인도로 온다고요. 근데 그 땅 속 안에서 번성하라 그러는데 그 전치사 인이 이거잖아요. 지금 박 선생님 이거. 네. 이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정관사 하 소실돼요 여기서. 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소실돼요. 정관사 하는 전치사 다음에 붙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 문법으로. 왜냐면 가장 앞선 존재인데 전치사 뒤에 놓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칭하는 건데. 그러면 아레츠. 그 땅 속에서 번성하라.
전치사 이란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베레시트 속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자 이치에 여기에 있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태초 이 베레시트 속에 이 점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라는 거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제 2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마땅히 이제 달인이 됐죠. 이제 선생이 됐죠. 우리가 마땅히 달인이 됐는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거 국민학교 1학년 때의 모습을 2학년 때도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충만하라 이렇게 했... 그렇죠. 근데 사시 네. 사시죠 이제 사시 단계별로. 징조 사시 뛰어넘지 말고 월반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도 되고 이제 그 봄에 그러니까 이게 있죠. 월반이란 건 뭐냐면 내가 1학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2학년 때도 자연히 이게 증가해 가요. 네네. 아르마니 말대로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 너무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2학년 때에 너무 강조하지 마라. 앞서서 강조하지 마라. 2학년 때는 2학년 때에 또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40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50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60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요. 그 60대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그 뭐 박 선생님도 좀 잘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침묵하면서 사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뱀이창, 묵이죠. 뱀이창. 이 시커먼 거죠. 시커먼 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갖게 하는 그 묵이죠. 그냥 단순한 시커먼이 아니라 고갱이가 얘기하는 그 암바 색깔이 밤 색깔 아니에요? 고동색이잖아요. 그게 근데 단순히 고동색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16가지 색깔을 조합해가지고 만든 그 암바 색깔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갱이가 그 화가의 제일 조건은 뭐다? 색을 섞어서 자기 영혼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고갱이는. 그 색의 조화가 자기 내패실 하야가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져 있는 그 물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갱이는. 그게 이제 고갱이는 이 정 속에 동이 있었고 고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고갱이가 보기에 고의 그림은 약간 하수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를 날리잖아요. 이제 너 그림은 뭐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귀를 날려버린다고요. 고가. 그러니까 고갱이는 뭐냐면 그렇게 즉자적으로 1차원적으로 타오르는 거는 약간 하수 아니냐. 이 정 속에서 타올라야 되지 않냐. 동이란 거는 정 속에서 타오르는 동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공중의 새다. 근데 공중의 새인데 하늘 속에 있으면 교주다 이거죠. 공중의 새가 됐는데 하늘에서 안 내려와요. 그 교주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 왜? 땅 속에 66권의 서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걸 갖다가 이제 나한테 이제 묻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러면 마음 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목사님이 있냐 이거죠. LH를. 예, 그러면 이게 두루마리가 그러면 하늘인데 이게 성경 66권이라고 뭐를 증명하냐 이거죠. 이런 식의 질문들이 이제 초기 단계 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내고 22장 끝내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각주 한번 맞춰보자고요. 예. 창세기 1장 1절 다시 이제 각주 맞추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제 다섯째 날에 22장까지 나갔고요. 참고 아까 라부 할 때 라부 할 때 넷째 날에 레비하고 단어가 같잖아요. 이건 단어는 레비는요. 요거예요. 레비는 아인이 들어오죠. 요거 아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두랑 요거의 변형은 의미를 크게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변하시는 거고 그 몸통은 라브예요. 라브. 요거는 몸통이 이거예요. 넷째 날은. 세 개. 요거는 요렇게 찾아야 되죠. 사전으로 찾으면. 요렇게 찾으면 동사형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태초가 그예요. 그러니까 태초가 그다.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을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시간이란 거는 이제 박 선생님 이제 공간이랑 분리하지 마세요. 시 공간이에요. 시 공간. 태초가 그다.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신들 속에 그가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 하늘이다.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 하늘이다. 그러면 이 하늘이 인비에 새겨지는 거다. 마음 땅 속에 새겨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이사야 34장 4절서부터 한번 봐봐요.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34장 4절이요. 구약 1005페이지.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거죠. 이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 두루마리 아니에요, 두루마리. 이 지기법 아니에요. 뭐 같이.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같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문장이. 예?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 일콜 두루마리다 이거죠. 66권이 두루마리다.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남의 입에 마름 같고 무화과남의 입에 마름 같다. 이게 이제 안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안에서 올라오면서 내 생각이 다 타버리는 걸 갖다가 무화과나무 잎이 말랐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무화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번에 보냈어요,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기 옛날에 그 첫사랑 여자 때 그 사모가 기도하세요 이랬잖아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 엮여져 가는 게 매번 달라요, 40대마다. 내가 30대에 그 얘기가 나한테 올라왔을 때랑 지금 60대에 올라왔을 때 그 얘기는 너 생각과 의지가 앞으로 나가지 말라로 나한테 무화과 입이 다가와요. 무화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랑 만남의 제때예요. 딱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랑 딱 만나는 그 순간이 뭐다? 말씀에 동이 트는 순간이다 이거죠. 그걸 느끼는 존재가 무화과 나무라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야 되잖아요. 꽈야 되잖아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그래서 앞치마를 삼아야 되잖아요. 띠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요단원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요단원들이. 그러면 인생은 이 죽음이란 건 뭐다? 죽음이란 건 어디 가고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도장, 막대기, 침상을 만든 그 자리에 내가 좌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내가 도장, 띠, 막대기, 이 침상을 만드는 거기에 내 영이 좌정하는 게 죽음이라고. 어디 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나는 좌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강남역에서 최 선생님이 장사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괴롭히면은 최 선생님이 하늘의 뜻 하나, 두루마리 하나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하나 들어올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돼서. 그러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두루마리가 올라온다고요. 해처럼 떠오른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깨에도 올리고 이마에도 올려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좌가 우가 돼서 내보낸다고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은 최 선생님이 훌륭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완전히 서로 그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마주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서로 말아대는 단계에 들어가는 손님이고, 정말 그거는 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상도를 지킬 때 이쪽에서는 객도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상도와 객도가 맞물리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단계에서 비슷한 단계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있듯이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단계에 없더라도 그 사람은 국민윤리 차원에서라도
저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손님들을 데려올 거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은 최 선생님은 여기 우리 강남역에서 사업한 게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두루마리 동네 안에서 사업한 거예요. 하늘동네. 예, 하늘 동네에서, 두루마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육신은 여기 있으나 뜻은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는. 항상. 예,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미 육신이 있는 가운데 나는 거기 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두루마리는 뭐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다. 예,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봐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7절. 363페이지. 10장 7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측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보다 앞서야 된다고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보다 앞전이다 이거죠. 바보다 이거예요. 바보. 이미 완성됐다 이거죠. 완성된 거를 일정이 지금 일정을 행하면서 1.1획으로 거가는 게 예수님이고 그 1.1획을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뒤쫓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게 삼위일체다. 바이오멜 엘로힘이다 이거죠. 이게. 그걸 엮어주는 게 성령의 기다 이거죠. 성령의 기라는 게 뭐냐?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서내 10번으로 나가는 게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고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유언이라는 거는 유언장을 쓴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해서 죽음을 맛보고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뭐 사도 바울이 붕 떠가지고 dun제가 천재가 된 게 아니라 40주 40야로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올라와서 동이 터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그럼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 66권이거든요, 이게 66권이, 이게 옛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도승지가 이걸 쫙 펼치잖아요. 차일처럼 펼치잖아요, 이거 옛날에. 옛날에는 이거 어땠냐면 왕에게 상소를 받으면은 이게 박문수 같은 사람들이 사또 앞에 가면 이게 쫙 펼치잖아요, 이게 차일처럼 펼쳐진다고, 이게. 만살 두루마리 같이 펼쳐진다. 그럼 이게 두루마리가 어디 새겨져 있냐면 잠언 3장 3절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4장 8절서부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개념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4장 8절. 구약 266. 구약 266.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공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냐 이거죠. 이게 네이션이라. 이게 하나의 나라라는 거죠, 나라. 네이션. 예, 이게 네이션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미국 이런 거로 지금 따지지 말고 이 네이션이 천국이라는 이 네이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모세 선친이.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새겨져 있냐면 잠언 3장 3절 한번 봐봐요. 이 잠언 3장 3절을 보면은 잠언 3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구약 912페이지. 구약 912페이지. 구약 912페이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의 정신의 넥타이처럼 네 목에 메고 다니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 이거죠.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께서. 그럼 이게 지금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여기서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장막 문 뒤에서 들어라 이거죠. 후군이 돼서 가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우매한 사람이 뭐냐면 성공만 한 사람이라고요. 성공만 한 사람이 말년에 한번 실패를 겪었어요. 와이프도 떠나고 다 떠나요. 왜냐면 와이프도 낯설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잘 살던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남편이 실패해가지고 빈곤을 맛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인이 예신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차라리 문추처럼 그냥 죽는 게 낫다니까요. 그냥 한 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살아났는데 병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가 3층전에서 떨어졌는데 직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근데 이게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서 성공만 하던 사람들이 이게 막판에 한 번은 간다고요. 왜냐면 실패 속에서 이거 누가 비상을 임재범이가 불렀지. 임재범이가 나는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른다고. 그게 참 내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배 밑창으로 떨어졌는데 되돌아 나올 길을 몰라요. 이 되돌아 나올 길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 이름의 층 따라 빠져나와야 돼요. 이 이름의 층이라고요. 이게 이름의 층 따라 빠져나와라. 이름 안에 제시된 대로 빠져나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이 멧돼지가 올매 갇힌데 계속 좁혀온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막 이 두루마리가 어디 새겨져 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게 백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밖에서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안에서 자라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9절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은 1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 946페이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미 946페이지 구약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런다고요. 1장 9절에서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 게 그게 발효돼가고 숙성돼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이거죠. 지금 솔로몬 서친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태초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게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자고요. 이게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9장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9장 59절 보자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58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쉴만한 모텔 한 군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집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59절에서 이게 뭐냐면 또 이게 인자가 머리인데 뭘 머리 둘 곳이 무슨 필요 있냐 이거죠. 내가 머리다. 머리인데 무슨 머리 둘 곳이 무슨 필요 있냐. 내가 말씀에 기름 부은 자, 내가 말씀 그 자체인데 뭘 기름 부은 자냐. 내가 말씀 그 자체다 이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내가 머리인데 머리 둘 곳이 왜 필요하냐. 내가 가는 곳이 다 명당이다 이거죠. 내가 청계천에 뜬물 속에 앉아있으면 거기 청계천이 명당이 된다 이거죠. 예수께서는. 내가 머리 두는 곳이 머리다 이거죠 지금.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앞서서 이 먼저가 태초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거라고요, 지금. 예. 아버지 단계, 나로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로 먼저 여기서 그거 이렇게 나로 먼저 가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니까 비포 개념이 나온다고요. 비포 애프터 개념이. 그게 아니라, 나로 예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가 태초예요.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엘르아제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러면 엘리야가 내 뜻 안으로 들어와야 하리라. 태초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하리라. 먼저 나중 다 태초예요. 예, 먼저 나중 다 태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끝으로 이제 에스겔서 3장 1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장 1절. 에스겔이란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예. 3장 1절. 두루마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우리 정신의 창자에 이제 40주 40야로 올라와서 덮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3절. 구약 1153페이지. 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먹는 것은 보는 거다. 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처음에 쓰겠죠. 그렇지만 나아마 단계까지 나가면 달겠죠. 여기서 유다의 죽음이 이제 예고되는 거예요. 창자에 채우니까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채웠던 정신의 창자는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루마리가 결국 내 배, 두루마리를 난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내 정신을 채우고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마음판에 두루마리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66권의 두루마리가. 그러면 결국 인비에 새겨졌으니까 마음 땅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마음 땅에 새겨져 있으니까 결국 이 마음 땅에 새겨져 있는 이게 결국은 들어 올려져야 된다.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이마까지 들어 올려져야 된다. 666으로 드러나야 된다. 666이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 다 나타나야 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도 옳은 행실이 드러나야 되고 인식할 때도 옳은 행실이 드러나야 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도 옳은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다 666으로 드러나야 된다. 완성이네요. 네, 이마까지 들어 올려져야 된다. 인체의 하늘까지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더 나가면 끝으로 스가랴 5장 1, 2절 한번 보자고요. 스가랴 5장 1, 2절을 보면 스가랴 5장 1, 2절 스가랴 5장 9약 1316페이지. 스가랴는 뭐냐면 자카르예요. 남성.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여호와가 기억하다. 그러면 성전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러죠. 스가랴의 피. 예, 하나님이 기억할 때까지 허물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아벨. 왜 성전제단의 피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라고 안 그러고 왜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거죠. 성전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다. 그러면 이게 열두 사도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의문점을 달 그런 공력도 안 돼요. 그냥 스승님께서 육신을 가까이 있으니까 성전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다. 그러니까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5개 급급한 거예요, 사실주의로. 창세기 5장 1, 2절 봐보자고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스가랴 5장 1, 2절, 스가랴 5장 1, 2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이 공중의 새가 돼서 멀리 바라보니까 두루마리가 보인다 이거죠. 그가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무엇을 보느냐는 곧바로 먹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두루마리는 안 되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돼야 돼요. 공중의 새가 됐으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생명의 길이가 20큐빗이다 이거죠. 둘째 날이 나와요. 큐빗은 지혜의 이제 길입니다. 그럼 그 장이 20큐빗이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구별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다운 큐빗이나이다. 그래도 광이 10큐빗이나이다.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배, 생명의 넓이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간다고 이게 10큐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이 온 두면에 두루 하는 저주가 돼야만 나중에 꿀 같겠죠. 저주가 뭐다? 목양하는 거다 이거죠. 온 주면에 두루 행하는 목양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목양이라. 목양. 이게 너무 가혹하니까 저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주라고. 무릇 도적질하는 이게 여기서 이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이 공간을 만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뽕나무인 싹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생명의 그 길이 20큐빗과 넓이 10큐빗짜리를 만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싹개오다 이거죠. 싹개오다. 싹개오는 순결이다. 싹개오는 순결이다. 싹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이게 나가는 거죠 이제. 자카이오스야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외로 갖겠나이다. 장이 20큐빗짜리, 광이 10큐빗짜리의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두루마리가 내 생각을 완전히 덮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 오늘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네. 하늘이 어디에 새겨진다?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마음 땅이다. 저 땅 위에 어떻게 새기냐 이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비석을 세우는들 뭐 하겠냐 이거죠. 이게 토지개발 업자가 와서 허물어 버릴 텐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돌 위에 새기면. 그래서 기도하시죠. 주여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인비에 새기는 그 천국의 개념을 공부했나이다.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키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창세기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되면 이제. 네.